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한 한 성도 한 성도를 기쁨으로 맞아주신 줄 믿습니다.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또 다른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미국을 여행 중인 3명의 소녀가 점심을 먹기 위해 식당에 들렸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그랬듯이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주목하였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것을 의식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식당을 나올 때 소녀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음식값을 지불해 버린 것입니다. 먼저 나간 손님이 내셨는데요, 이것은 그분이 남긴 쪽지입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빕니다. 당신들의 간절한 기도의 모습에 우리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늘나라에서 만나요. 킴벌리 부부. 민족과 국적이 달라도 주님 안에서는 한 가족인 것을 보여주는 예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남북이 갈라져 있고 동서 갈등 또한 심합니다. 교파와 교회 간 갈등이 드러내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 끼리끼리 어울리며 갈등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향과 직업이 달라도 하늘나라의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나누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안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반드시 보여야 할 삶의 열매에 대해서 강력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한 신학적 선언이 아니라 성도의 실제적인 삶과 행위를 통해 믿음의 진정성을 검증하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 신앙 고백과 윤리적 행위가 불가분의 관계임을, 신앙 고백과 행위 말입니다. 윤리적인 행위가 불가분의 관리임을, 즉 어떻게 나눌 수 있거나 떼어낼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강조하면서요. 특히 당시 공동체 안에 있었던 영주주의적 이원론과 가짜 신앙 고백을 명확히 배격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아는 자인지, 우리의 삶이 그분을 닮아가고 있는지 진지하게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할 때 여러분도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해 보셨는가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할 때 실제로 그런 것인지,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인지 말이에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당시 교회에 침투한 이단인 영지주의자들은 아마도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 깨달음을 그들은 지식, 그노시스라고 했습니다. 이 지식은 설명해서 알아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해야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 자는 여기서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과는 달리 요한은 아주 간단하지만 명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한 가지만 증명해 보면 된다는 거예요. 뭐 두 가지, 세 가지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한 가지만 증명해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입니다.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면 하나님을 안다고 볼 수 있고요.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해도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단어인 기노스코는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 습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이고 체험적인 알을 가리킵니다. 관계를 통한 깊은 사귐의 알미예요. 요한은 하나님을 안다는 고백이 진실하다면 그것은 반드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아주 단정지어 말합니다. 여기 지킨다는 일회적인 순종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생활화된 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정체성은 행위의 일관성과 말만 앞서는 게 아니고 행위의 일관성과 끊임없는 순종의 자세 속에서 증명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참 성도라면 그분의 계명을 준수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것이 지당합니다. 신앙이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판단력과 같을 수 없고 그분의 말씀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이라면 마땅히 그분의 계명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고요. 또 따르고 싶어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상 모르는 사람이 신앙인이 아니죠. 사실상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결국 자아의 목소리를 듣지 주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계명 준수 여부는 그 사람의 신앙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우리 주님 예수님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4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자를 지목합니다. 이는 말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신앙을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계명에 무관심하거나 무시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요한은 그들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아주 단정합니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는 표현은 그 사람의 삶 속에 성령의 인도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가 없다는 뜻이며 그 신앙이 본질적으로 가짜, 거짓, 가짜일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계명을 무시하고 형제를 미워하거나
세상의 정욕을 따르며 사는 삶은 결국 진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끊임없이 삶을 말씀에 비추어 점검하고 계명 따라 사는 진리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흔히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맞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행위는 상급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그 행위는 상급으로 얻게 된다. 하지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 말이 100% 맞는 말이 아니에요. 틀리다고. 100%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행위는 상급으로 얻는다. 이 말이 100% 맞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아요. 허나 믿음과 행함은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믿음은 계명 준수, 행위, 계명 준수를 반드시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신약 성경 전체의 면면이 흐르는 기본 입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늘나라에 입성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관건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도 행함 없는 믿음은 구원을 얻는 믿음이 못 된다고 합니다. 아예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도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구원의 효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께 신실함, 계명을 따를 것을 결심하고 행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요한 1서는요, 계명을 준수하는 것이 성도, 즉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요, 계명은 믿음의 유무와 관계된 중요한 사항입니다. 믿음의 유무와 관계된 중요한 사항.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계명 준수 여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또 계명 준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요한은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녹아 있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열매로서 그 나무를 알아본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인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의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말씀을 해석한 말이에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나무와 열매 둘인가요? 나무와 열매는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와 열매는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사람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녹아나 있으면 그분의 계명을 따라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는 미움, 시기, 반목의 열매를 맺겠다, 아무리 맺으려고 해도 맺을 수가 없어요. 맺을 수가 없다고. 성도는 서로 사랑으로 그 신앙을 꽃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성도 간에 또 성도와 목회자 간에 희로애락을 같이 하며 서로 존중하는 풍토가 조성된 교회는 계명을 따라 행하는 아름다운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또한 여기서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식이라는 거예요. 5장 3절에 가보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은요, 소망이 있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고 말합니다. 3장 3절에 보면은 주를 위하여 이 소망, 주님을 만나 뵐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소망이 있는 자는 성결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형제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6절은 이러한 내용을 요약하면서 더욱 분명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 안에 서로 반목하고 정죄하는 무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그의 안에, 즉 하나님 안에 산다는 의미는 보통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안으로 신의 성품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신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누가 신의 성품을 가진 자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의 성품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의 성품을 가진 자예요. 그렇게 되면요, 그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서 거주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신 분이셨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행복한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알아서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만약 그렇다면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 구원은 받았지만 세상 네가 알아서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하셨다면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신앙을 버리고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세상을 방황하면서 결국 죽음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짓기 좋아하는 우리가 죽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었어요. 바울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심으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게 된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행함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내가 주인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모델로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행함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행하신다는 이 동사는 예수님의 일상적인 삶의 방식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어떤 극적인 사역이나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아닌 일상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겸손, 자비, 진리, 순종의 삶 전반을 뜻합니다. 이러한 본을 따르는 삶은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고통과 희생을 동반하지만 바로 그 길 위에 진정한 생명과 하나님과의 사귐과 주님과의 사귐의 기쁨과 감격, 영광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행함은 본문에서 요한이 말하는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보여주신 삶이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말하는 계명이란 무엇일까요? 요한 1서를 보면은요, 요한은 십계명이나 구약의 제사 규정을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할 때 구약의 제사 규정, 음식 규정, 할례 규정 등과 같은 의식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공감복음, 마태, 마가, 누가가 공감복음이죠. 이 공감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삶의 요약이기도 한 계명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삶을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이 다 정신 곱빼기로 드십시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또 네 번째 복음인 요한복음에서는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사랑을 얘기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서로 사랑의 계명입니다. 이 한 계명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공감복음에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였어요. 요한복음에서는 한 가지. 무슨 사랑? 무슨 사랑?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요한 1서를 보면요, 요한복음의 저자가 누굽니까? 요한이에요. 요한 1서의 저자는 역시 요한이죠. 요한 1서를 보면 계명은요 조금 더 발전해요. 주로 형제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형제인 모든 그리스도인 간의 서로 사랑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더 깊이 들어가면 근원적으로 믿음의 형제끼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못하면 뭐 이웃 사랑 이거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요한은 여러 가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지만 믿음의 형제들 간의 사랑 속에 그것이 다 녹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따르고 있는지는 주일 성수, 11조 헌금, 뭐 금죽, 금연 등으로 판별해 보기보다는 사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 자로 판별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예배 참석도 하지만 형제 사랑이 없다면 여기 형제는 믿음의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끼리를 말한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근본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꾸미는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여러분, 교우 간의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주님의 계명이요 우리가 지켜야 할 덕목입니다. 교우 간의 정과 사랑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 정이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정과 주님께서 말하는 아가페는 좀 달라요. 정은요 따뜻한 감정인데 사랑의 정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지만 정이 있다고 해서 사랑은 아닙니다. 때로 정은요 매서운 감정으로 변해서 우리에게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같이 지내면서 정들었다고 해서 참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돌변했어요. 아주 정죄하고 떠나기도 하고 왼수를 맺기도 합니다. 그 역으로요 겉보기에는 정이 없어, 무뚝뚝하고 정이 없어. 상대방을 진정으로 위하고 걱정하는 마음인 사랑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나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고요. 지금도 그 사랑 안에 거하기에 믿음의 형제를 정을 뛰어넘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의 열기로 가득 채워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을 좀 실수한 것 같은데 아멘 하시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의 열기로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다. 이거 제가 실수한 건데 여러분들은 아멘 했어요. 우리는 이미 채워져 있죠? 가득 채워져 있어. 우리 성도들이요 목회자인 저에 대한 사랑은 남다르다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은 저이지만 이렇게 사랑으로 감싸주고 늘 과하다시피 응원해 주십니다. 늘 감사하죠. 지난해인가요? 지난해인가? 하여튼 몇 개월 전인가? 공설운동장 옆길을 이렇게 건널목을 저는 FM이기 때문에 항상 건널목을 건넙니다. 건너오는데 갑자기 급 유턴을 하는 트럭에 제가 치였어요. 그래서 제가 두 손으로 탈을 딱 얼마나 운동신경이 발달해 딱 하면서 피하니까 어깨하고 팔만 허리만 조금 아팠지 더 이상 없었어요. 운전사가 얼마나 당황했더니 내리지도 못하고 정말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어디서 왔느냐 갑자기 나타났다고. 그만큼
그래서 이제 제가 예배 시간이 있어서 그냥 돌려보냈어요. 괜찮으니까 운전 조심하셔야지. 그렇게 하다가 큰 사고 닥치면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 같은데 가족에게도 미안하지 않느냐고 늘 조심하라고 점잖게 타이르고는 돌려보냈어요. 그리고는 수요예배 드리면서 간단히 얘기했습니다. 방금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하고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렇구나. 참 하나님의 은혜다. 큰일 날 뻔하셨네. 하나님 사랑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 날 그 얘기를 들으시면 파스를 사오질 않나, 진통제를 사오지 않나, 막 이것도 저것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과할 정도로 사랑하고 관심을 보이는 우리 교인들이다. 너무 감동했어요. 우리 교인이 그렇다고 저한테 너무 사랑들 해주죠. 그래서 저는 늘 고백하듯이요, 행복한 목회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성도 간에도 성도 간의 사랑도 이러리라 믿습니다. 서로 아끼고 살펴보고 누구 병원에 갔다 그러면 서로 먼저 가기 경쟁하고 먼저 전화하기 경쟁하고 섬겼으면 좋겠어요. 손가락을 다치면 온 신경이 쓰이고요, 몸 전체가 아프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어. 이 얘기를 하면은 또 파스랑 뭐랑 사올까 봐서 얘기 안 했어. 이제 다 나았는데요. 제가 잘 넘어져요. 툭 하면 넘어져요. 거울 보면서 거울 속에 들어가다가 부딪혀가 넘어지기도 하고. 유리 큰 거 있으면 유리 속에 들어가서 부딪히고. 참 주책이에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딱 깨진 무릎박이 깨졌는데요, 온몸이 아프는 거예요. 한 3주간 고생했던 거예요. 무릎박 한쪽 조금 아픈 건데 다 아파요. 손가락이 다치면요, 온 신경이 쓰이고 몸 전체가 아프는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살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요,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요, 어떤 지체라 할지라도요, 없어서는 안 돼요.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버릴 게 없어요. 제가 뭘 찾다가 정말 잘못 찾아와서 일부 예배 때 이거 잘못 찾아왔는데 그냥 읽읍니다 하고 2부 예배 시간에 다른 거로 예화를 들려고 했는데 세 가족이 와서 면담하느라고 그냥 또 가지고 왔는데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따가 밥맛 없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똥구멍이 구리다고 베어버리랴 이런 말이 있어요. 똥구멍이 구리다고 베어버리느냐, 잘라 없애버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똥구가 있어야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몸의 지체 중에 버릴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입니다. 다 필요한 존재입니다. 옆에 분 보세요. 다 필요하신 분들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로써 모든 사람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풍요롭게 경험하며 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무슨 기이한 것을 깨달았다고 해도요, 주님의 근본 계명인 형제 사랑이 없는 것은 헛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준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계명을 무시하고 형제를 미워하거나 세상의 정욕을 따르며 사는 삶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결국 진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는 끊임없이 삶을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하고 진리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계명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안다는 신앙 고백이 반드시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드러나야 함을 강조합니다. 단지 말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이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참 믿음의 성도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에 누가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까?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삶을 사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하십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푹 빠져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